너네 이쁘게 들어. 자면서. 그래요. 이쁘게 들면 돼. 자, 이제 오늘 사도행전 10장인데 가이사랴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가이사랴인데 가이사랴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가이사랴에 고넬료, 원래 가이사는 황제지. 황제 칭호이기도 하고 그래요. 옥타비아누스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형. 그래, 마늘 배달 완료라고 문자 왔는데 받았어? 지금 받았어. 지금 좀 전에. 받았어. 알았어. 동강 중이야. 오케이. 사랑해. 사랑해. 자, 이제 가이사랴 황제라는 호칭이니까 그렇게 봐도 되고, 시저라고도 얘기하고 카이사르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가이사랴 지역은 여기 이쪽 지역인데, 가이사랴가 여기인데, 이제 어디요? 자세히 봐야 되겠다. 이게 너무 작은가?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 여기가 루따가 있고 요빠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이사랴 쪽으로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가 있는 건데, 그렇게 알면 되고, 여기선 가이사랴가 여기 이 정도에 있는 건데, 거기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랬을 때, 고넬료는 뿔이라는 뜻이에요. 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탈리아 부대라 그랬을 때 이달리아라는 말이, 이게 원래가 송아지가 많다라는 그런 뜻에서 나온 거라고, 이달리아라는 말이. 일단은 이제 그 로마 군단 6,000명을 10개의 단위로 이렇게 얘기도 했으니까, 천부장 그러면은 한 600명 정도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백부장은 100명이고, 100명 정도 거느리는 건데, 100명이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 근데 이달리아 부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나와요, 고넬료가. 그러니까 고넬료가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유대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 계속 이방 세계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건을 그리고 있는 건데, 이게 되게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루따에서 요빠에서 또 다비다 루따인가 거기서 이제 도르가 요빠에서 이제 그것도 고치고 그러는 거잖아요. 다비다에 일어나라 이 사건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 방문지가 이제 가이사랴로 들어가는 건데, 거기는 이제 고넬료, 뿔이라는 뜻을 가진 고넬료가 거기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일단은 일단은 헬락의 빌립 집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의 전도도 있었고, 그래서 그 결과가 다시 에티오피아 내시가 다시 왔는지는 몰라도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기록은 없으니까, 에티오피아 내시 자체가 새 예루살렘 도성이 되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보면 돼. 사실 자기 고국도 말씀 본향이지 뭐. 그래서 요빠에서 쭉 올라가게 되면,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48km 떨어진 곳에 이제 가이사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유대 지방의 로마 식민지인데 행정 수도였다고. 행정 수도이 세종 도시인가 원래는 그것도 행정 수도로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근데 지금이야 서울이기도 하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도시가 가이사랴라는 이 도시는 헤롯이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유대 총독이 있었다고. 유대 총독이 이제 그거를 하게 했는데, 원래는 헤롯 대왕이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기념해서 건설하였던 도시라고. 그래서 그걸 가이사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뭐 어딜 가든지 뭐 가이사랴라는 말이 도시가 또 있다고. 또 저 위쪽 헬몬산 그쪽으로도 있고. 그래서 좀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장의 백부장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2절까지 한번 보자고요. 그가 경건하여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포베오예요. 사실 두렵다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긴 한 건데,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잖아 이제는. 근데 얘가 경건했다라고 나와요. 경건했다라고 나오는데, 그가 경건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게 이제 포베오인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사실 이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된다면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사실 대상이 돼요. 대상이 돼. 그래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걸 에피성령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냐면 하나님은 나 하나이고 그 이외에는 전부 다 너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그래서 대면하면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임마누엘 쪽에 있어야지, 이게 대상으로 있으면 안 된다고. 대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 성령에서부터 쭉 전개가 되어졌는데, N 성령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편에서 역사하는 그런 진짜 우편에서 대상으로서 역사하는 그런 성령 개념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부분적일 수밖에 없기도 하다 그런 말이야. 부분적일 수밖에 없기도 하다 그런 말이야. 아직도 벗어나질 못한 거지.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일단은 뭐 경건하고 경건하여 또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구약적인 표현이기도 해. 근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사실 긍휼을 베풀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물질적인 긍휼도 베푼 거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데오마이, 간구를 했다라고 나와요. 하나님한테 간구를 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좀 구약적인 냄새가 나요. 이게 구약적인 냄새가 나고, 신약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 저들한테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긍휼, 원래는 말씀 긍휼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은 고넬료,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는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신약의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돼 있다 그런 말이야. 근데 고넬료와 같이 온 집안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는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실은 그리스도 자신이 찾아와야 되는 건데, 너네 어디가? 쉬어, 내야. 사랑해. 아직 투석이 끝나서 바로 와서 되게 피곤한 건 맞지. 피곤하고 다 빠지는 것도 맞고. 일단은 우리는 지금 여기서 구제가 나오고 긍휼이 나오고 또 긍휼하고 그다음에 데오마이, 계속해서 간구를 했다고 나와요. 간구를 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구약적인 모습이라고 사실은. 3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그랬단 말이에요. 오후 3시쯤 된 거예요. 자, 3시는 9시고 그 다음에 6시는 12시고 9시는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쯤 되니까 제 9시가 되니까 환상 중에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환상이라는 표현이
호라마티예요. 그러니까 호라오요. 말씀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호라마티. 말씀으로 선명하게 보여졌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이 선명하게 보여졌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뜻 내용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고넬료야 또는 코넬료니까 코르넬리에 그러니까 이 뿔이라는 말이야. 뿔아 그러는 것이기도 해요. 부르니까 뭐 이해하고 대답해야지. 그래서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할 때 여기서 기억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자칼의 기억이에요. 자칼은 창세기 1장 27절에 자칼의이기도 하다고요. 원래 두 가지 뜻이 있지. 기억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수컷이라는 뜻이 있고 일단 고넬료도 뭐 새 예루살렘 도성 또는 그리스도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내용이긴 한 건데 여기서 엘레모스네 그러니까 말씀 긍휼이라고 사실 그걸 받았다 그런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5절 보자고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요빠 아름다운 그런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어로 하면 야펫 이런 식으로 되겠지. 야펫 빼어난 아름다움 그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는 한 50km가 돼요. 그러니까 한 10시간 거리가 되는 거예요.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 여기서 베드로가 나오고 사실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넘겨준 이름인 거고 시몬은 베드로의 육적인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더라도 아직 베드로는 육적인 모양을 또 갖고도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빠라는 말은 진짜 빼어나게 아름다운, 빼어난, 우아한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몬을 베드로라는 시모나를 초청을 해라 이렇게 나와요. 6절 그는 무두장이라고 얘기했네. 그 숲이 동물 가죽이지 그 천을 갖고 뭐를 만드는 거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다 해변에 있더라 라고 나와요. 바닷가에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바닷가에 있었다. 그 뭐 지중해로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갈릴리는 원래 담수인데 그 갈릴리는 담수인 건데 그것도 바다라고 부르잖아요. 여기 지중해도 달라산 그래서 원래는 호수 개념을 쓰려면 림네를 써야 돼. 림네 그걸 써야 돼.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해달의 가죽일 수도 있다고 이게 해달의 가죽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뭐 옷을 가죽 옷을 만들든지 천막을 만들든지 그러겠지. 이제 가죽을 씻고 말리고 뭐 이런 애였다 그런 말이잖아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랬단 말이에요. 참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무두장의 이름도 시몬이고 또 베드로도 지금 시몬을 청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둘 다 육적인 이름이긴 하지 여기서는. 원래 근데 시몬이라는 말은 들음 그런 말이에요. 들음이 들어야 그리스도가 오니까.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뿔이라 그랬죠. 뜻이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 가는데 50km가 되고 시간 거리로 봤을 때 한 10시간 거리가 돼요. 9절 그러니까 지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랬잖아. 또 그러니까 뭐 저녁 무두장이가 시몬의 집에서 유숙할 때 그래서 아침이 된 거잖아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낮 12시 정오더라 그런 말이에요. 낮 12시 정오다. 여기서 프로슈코마이를 해러 올라갔다 그런 말이잖아요.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는 하기는 했어. 왜? 거기에 여호와가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베드로도 지금 이거 대상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은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붓기 때문에 그냥 물샘 생명 강물이 생겨서 우리 입으로부터 그 기도 프로시코마이 자체가 나가요. 그게 계시록 22장에서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우리 입으로부터 나가는 깨끗한 66골 원뜬 말이다 그런 말이야 그게. 근데 정오가 됐으니까 사실은 그림자가 없어야 돼. 정오가 됐으면은 그가 시장하여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얘네들의 시간대가 좀 그런데 우리로 봤을 때는 낮 12시인 건데 12시인 건데 근데 그러니까 3시와 6시 사이이기도 해요. 이거 아점이야 아점 그러니까 아침과 점심의 중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구시 쪽 제 6시 쪽에 가까이 있는 거잖아.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황홀이라고 나오는데 엑스타시스예요. 엑스타시스라고. 사실 이게 그 엑스 밖에 그다음에 시스템이니까 밖에 섰다라고 하는 말이야. 자, 지금 베드로는 그 사람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아직도.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도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엑스타시스니까 밖에 서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 생각들 밖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이게 아직 베드로가 덜 됐다라고도 표현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 자신의 표현이기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 밖에 섰다라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사람 생각을 가진 베드로 밖에 서 있는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기도 해요. 이게 바로 엑스타시스야. 그러니까 내가 너고 너가 내인 상태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라고. 이건 말씀으로 호라오가 되어져야 된다고. 근데 그런 엑스타시스에서 이제 뭐 시장에서 그걸 배고파서 뭘 먹고자 했을 때 그때에 배가 고프게 된 건데 그때 하늘이 열렸다고 얘기를 해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랬단 말이에요. 데오레이 그가 그 하늘 단수의 그 하늘을 쳐다봤다 그런 말이에요. 복수의 하늘이 되어져야 되잖아. 우라누스가 되어져야지. 복수의 하늘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 단수의 하늘이 열려져 있어요. 자, 스테판도 처음에는 단수의 하늘이 열려진 것을 봤어요. 근데 스테판은 그 다음 절에서 복수의 하늘들이 돼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바로 돼버린다고. 근데 여기 한 그릇이 있는데 스퀴오스라고 나와. 그릇 단지 그게 내려오는데 그 하늘이 열리면서 그 단지가 내려오고 그러는 건데 이게 그 보자기와도 같다고 얘기해. 배오시기도 해요. 콧니불 또는 배오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그릇이 내려오는데 배옷 보자기처럼 큰 보자기로 나오는데 그게 내 귀들에 의해서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귀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뭐야? 사실은 이게 귀들이기보다는 아르카이스니까 이거 좀 봐야 되겠다. 이거 머리이기도 하고 내 귀퉁이 그러니까 이게 머리이기도 해요. 이게 11절 가보게 되면 그렇다고 이게 테살에서는 그거고 귀라고 나왔는데 아르케라고 이게 아르케 시작이라고 시작. 그러니까 지금 내 아르케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얘기하기도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얘기하기도 한다 그런 말이야. 내 그 귀들이라고 된 거예요.
내 머리들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 그 네 물도 에덴 동산에 그 4대강이 나오는데 그 4대강도 전부 다 처음에 머리 흐름이라고 내 머리 흐름이라고 얘기한다고. 여기도 내 머리들이라고. 넷이라는 머리들이 내려온다. 사실 근데 사복음서라는 내 모퉁이잖아. 그 모퉁이 돌이 됐다고 얘기잖아. 그리스도가 그 모퉁이가 다 머리라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보자기에 나오는데 거기에 뭐를 담고 있느냐 그런 말이잖아. 네 귀퉁이에 사복음서가 내려오는데 뭐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은혜 어디가? 사랑해. 다 담고 있는 거라고. 근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네 발 동물들이 있고 이렇게 나와요. 이거 베헤마겠지. 저기를 보면은 히브리어로 하면 그 다음에 기는 것들이라 그래요. 뭐 파충류도 들어가고 전부 다 부정한 거잖아. 그 다음에 하늘의 새, 공중의 새 차원도 전부 다 부정한 거예요. 하늘들 자체가 되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 부정한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잘 봐요. 그러면 사복음서가 있으면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활자들이 있잖아. 문자들이 있잖아. 그게 전부 다 문자기 때문에 그 부정하다고도 그걸 먹지 못한다고 이제 베드로는 말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사복음서의 내용이 뭐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와 우리가 서로 죽음 서로 사랑으로 서로 부활로 연합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은 나는 깨끗해지는 거라고. 깨끗해지는 거라고. 그 지금 사복음서 자체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문자 자체로는 어떻게 보면 부정한 개념이기도 해요. 근데 사복음서에서 예수가 그 부정한 것들을 묶어 죽고 부활로 나와야 안 나와요. 그랬을 때 사복음서는 완전히 깨끗해진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한 사복음서라는 문자를 너 안 먹고 어떻게 이 나라로 나올래? 그 표현이기도 해요. 여기서 네 발 동물도 전부 다 사복음서이고 그래. 이게 전부 다 66권 활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13절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베드로는 동물 제사로 하는 거기에 아직도 속해 있는 거예요. 동물 제사로 하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잡아먹으라는 건 사실은 내가 사복음서를 원뜻으로 들려줄 테니까 전부 다 원뜻 낭독으로 해줄 테니까 직접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로 해줄 테니까 이 사복음서라는 문자는 깨끗하다. 그 다음에 네 안에 물샘과 생명강물로 흐를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뒷손 그랬단 말이야. 뒷손 이게 뭐예요? 희생 제물로 바치고 그런 말이야. 그 다음에 카이 파게 너는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베드로 자신이 예수와 묶여져서 완전 사망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아나스타시스라는 부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돼서 나오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자 먹기는 먹는데 네가 희생 제물이 돼서 먹어라 그런 말이야. 너 옛사람은 죽고 너 옛사람은 희생 제사가 되고 그런 다음에 먹어라. 그 사복음서를 왜냐면 사복음서 활자들이 내가 사람 생각으로 이거를 먹게 되면은 사람 생각으로 이걸 듣고 먹게 되면은 어차피 부정해요. 어차피 부정해. 근데 그리스도가 나한테 머리를 뒀잖아. 머리를 두고 사람 생각을 십자가에 묶어서 죽었잖아. 그랬을 때는 아나스타시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죽어도 살겠고가 여기서도 나와요. 뒷손 해봐요. 은혜야 뒷손. 은혜야 뒷손. 두시아야 이거. 그러니까 희생 제물로 바치고 먹어라. 누구를?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서로 죽음이 되라 그런 말이요. 네 자신이 옛사람에 대해서는 희생 제물이 되거라 그런 말이요. 근데 우리는 죄 덩어리였잖아.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묶어서 죽은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죽음 되어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 상태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으로 먹어라 그런 말이야. 그랬더니 14절에 베드로가 또 말을 안 들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거 뭐요? 옛나로서 짐승제사 그쪽에 속해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할 때는 예수와 네가 묶여져 죽어라 그런 말이야. 옛사람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리는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14절에 베드로야 13절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럴 때는 예수가 하는 말이고 근데 먹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건 예수와 연합체가 돼서 안 죽은 상태 얘기고 두 번째 소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뭐라면 하나님이 너 나야. 하나님이 너한테 깨끗하다 해준 걸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런 말이야.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런 말이야. 근데 이런 일이 3번이 있었다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기도 했잖아요. 말씀대로 부인한 건데 또 3번 네가 닭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죠. 예수는 부인되어져야 돼. 땅의 인자는 부인되어져야 돼요. 그렇지만 이 3번 있은 그릇이 그 그릇이 뭐요? 사복음서라니까 사복음서에 담긴 이 원뜻 활자들이 하늘로 올려졌다 이런 말이야. 그럼 문자가 뭐가 됐다? 0이 되었다 그런 말이야. 문자가 0이 되었다 이 말이 하늘로 올려졌다라는 것이니 여기서의 하늘도 이제 단수이거든. 그러니까 스테판 집사에서 본 것처럼 복수의 하늘 들이대어져야 돼 이거니. 근데 3번이잖아 사실. 그럼 이 말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때 3번 부인했다면 이제는 3번 그릇이 여기서 이런 일이 3번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번 들린 거야 그 말이. 근데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졌다? 그건 뭐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내 안에 물샘과 생명 강물이 되었다 그런 말이야. 성령화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우리 입으로부터 진리가 나가야 되는 거라고. 자, 이런 호라마를 보고 있다고. 베드로가 본 바 환상 호라마라고. 호라마이 말씀 호라오로 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원뜻으로 보게 된 거예요. 베드로도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 아직 멀었지.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그랬단 말이야.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의심을 했다는 얘기잖아.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자고. 여기까지만. 연애가 좀 왔다 갔다 해서 밥도 좀 먹고 그래야 되는데 이따 2시 반쯤에 또 약 타러 갔다 와야 되는구나. 자 여기까지. 사랑해. 은혜야 사랑해.